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참 익사이팅합니다. 정말 익사이팅하네요.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마음이 손이 아닙니다. 자, 죄송해요. 자, 우리 젊은이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은혜와 평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은혜와 평강,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삽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며 사는 것, 사자성어로 초지일관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초지일관은커녕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지일관의 신앙을 지켰거든요. 바울은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했고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비교할 때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나? 고난이 와도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자신 있게 아멘 못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더욱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물론 예수님 사랑하고 싶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초지일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초지일관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도전을 이기고 일관되게 사는 법인데요, 예수님을 일관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도전들을 이기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숲을 알고 나무를 알듯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알아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2장 1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바울이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기도를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겁니다. 이 많은 곳 예루살렘에 2번 이상 갔다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방문은 언제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뒤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났다는 말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준으로 14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회심하여 아라비아에서 공부한 3년까지 합치면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초지일관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초지일관으로 이방인 사역을 잘하고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방문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두 가지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갔다는 뜻인데, 공의회는 종교 리더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가서 내가 전한 복음은 유명한 자들,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와 다를 것이 없어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4년 동안 꾸준하게 이방인 사역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라고 회방하는데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것은 곧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도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도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이거 지켜야 해.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해 라는 주장이죠.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이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이신칭의,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음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갔대요? 바나바와 디도예요. 두 사람 중에 디도를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디도가 산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디도는 헬라 이방인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고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신실한 목사였어요. 정리하면 바울은 이러한 기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도를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조건은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야, 오직 믿음뿐이야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도전을 이기고 일관되게 사는 비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구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이란 앞서 말씀드린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율법주의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율법주의자를 이용하여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영적인 배후,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사람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원래는 우리가 종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치르셨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어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처럼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자유를 엿봐요. 우리의 기쁨을 엿봅니다. 우리의 행복을 엿봅니다. 왜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종으로, 영원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율법과 행위의 덫을 놓는 것이에요. 율법과 행위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사랑의 조건인 양 속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짐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할 거야,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이웃을 사랑할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두 나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해요.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런 상황에 부딪혀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네? 있잖아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말씀 안 지켰어?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안 했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패배자야. 넌 한심해. 넌 영원히 죄인이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는 말로 속입니다. 이간질해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맞서 싸우고 이겨내고 일어서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집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낙담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떠나고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덫에 걸린 것입니다. 어둠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새 율법적인 행위가 내 삶을 차지하고 마음이 무뎌지거나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납니다.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사탄 마귀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일관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율법주의자이지만 더 넓게 해석하면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아무리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해 라고 유혹하고 도전해도 그것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개 드시고요.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다시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설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눌림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종에서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 경험하셨습니까? 참된 자유 경험하셨습니까?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기쁨과 자유 경험하셨습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한 내 모습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꼭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쁨과 자유를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다,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이 말은 즉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사탄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바울과 같이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죄와 죽음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음의 덫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묶고 있고 우리의 발을 꽁꽁 묶고 있던 정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사탄 마귀는 또다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기쁨을 노리고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못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해.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립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나를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도 주님을 택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